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이 여수에 살 때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서 대략 한 5, 600m 정도 떨어진 곳에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때 12층에 살고 있었어서 그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면요. 운동장에서 들리는 아이들 목소리가 마치 이렇게 참새들이 모여서 짹짹짹짹짹 하는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저희 집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어느 날 빨래를 널면서 베란다 문을 열고 학교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날라와서 딱 꽂혔어요. 어떤 소리였냐면요. 예성아, 같이 가! 왜 이 아이의 소리가 제 귀에 딱 꽂혔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 이유는 예성이는 저희 큰아이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죠. 우리 어디에 있든지 나의 아이를 향해서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불려지는 나의 아이의 그 이름이 엄마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부를 때는요, 더 잘 들립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요, 엄마, 아빠는요,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발표회 할 때 아이들 막 몰려 있는데도 우리 아이는 단박에 찾아내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아이를 향해서 눈과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는 그야말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나의 옛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마음에는요, 무엇이 오셨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특별히 예배는요, 어떤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증명되고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것이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나의 아버지가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알고 기뻐하고 막 선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있다. 이것을 막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난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어떤 아들이셨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셨어요. 두 분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폭력으로 자녀를 다스리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셨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었던 거죠. 두 분은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들이, 글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아버지? 과연 좋은 아버지이실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었다면 얼마나 나쁜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해도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삽니다. 그것을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좀 비싸네, 비싸서 못 사겠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을 빼고 거기에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으시죠. 좋은 아버지가 맞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으시죠.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지 아세요? 저는요, 어릴 때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자란 교회에서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통성기도 하고 주여 삼창을 막 외치고 막 할렐루야 100번 하면은 성령님이 막 뜨겁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막 할렐루야 100번 하고 막 기도회가 끝나도 막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막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좀 가줄까?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기만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충만하게 거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멘. 모두 계시죠. 혹시 여기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믿기가 어려워 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4장 7절은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제가 지금 다 들렸어요. 맞아요. 종은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요, 주인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 주고 싶어도요, 그 재산은 종에게 가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빼어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아버지의 유산을 종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막 자녀가 무엇을 잘해내거나 막 성취하거나 막 인정받지 않아도요, 아들이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안 들게 살아도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때로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떠하든지 아버지는 그분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아프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래서 그게 자유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는요, 만족감도 없고 자유함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죄의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돈을 벌어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에 점점 중독되어 갈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요,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아멘. 나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매일 밤 이불킥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하고 어떠한 실수를 해도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거든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를 때가 있지? 나는 왜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지? 근데요,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더 사랑할 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령님 여전히 제 안에 계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시면 나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났습니다. 몇 살 때 만났냐면요, 5살쯤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꿈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저는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자라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영유아기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아시죠? 어린 아이들의 마음,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아시죠? 그래서 사실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린아이 때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어, 아이들이 아멘 고백할 때요, 그때 아이들 안에 예수님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다가 제가 자라서요, 자의식이 커지고 자아가 성장하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청소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악한 거 알아요.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너무 청소년기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막 아이들이 친구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막 방황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막 이렇게 더 넓은 세상을 나가서 막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갈망이 아이들 안에, 청소년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요, 수련회든지 기도회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 영접한 것은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청소년기 예수님 만나면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특별히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섬기는 분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욱더 그 마음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청소년기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 수련회에서,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데, 그때 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청소년기에 저는요, 저희 아버지의 그 분노, 힘듦, 고통을 사실 제가 고스란히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당당하고 막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청소년기 저는요, 굉장히 쭈구리였어요.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어둡고요, 굉장히 자신이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감정이 올라오면 울어버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저도 모르게 오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누리지 못하고 눌린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눌린 채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저의 청소년기, 청년기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존재 자체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과정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 치유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를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은 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이요, 가장 많이 상처받은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부모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자인 자녀는 안 그랬을까요?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아버지가 목회자인 자녀도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말하고 드러내지 못해서 더 안으로 곱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들이 경험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엄격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장했던 시기에는요,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저희 가정이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어젯밤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어보니까요,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사실은 결혼하고 이후까지도 사실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죠. 왜냐면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거든요.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1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대로인 대상을 보면서, 그대로인 가정, 아니 더 나빠지는 가정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의 삶에는요, 색깔이 없었어요. 색이 느껴지지 않고 흑백처럼 느껴져요.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제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자녀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머리가 아니라 제 영혼으로 막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야, 내 딸 지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했단다. 그리고 내가 너 아빠 위해서도 같이 감당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 딸인데 우리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저희 아빠가 그 순간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날마다 용서하면서, 용서는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계속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용서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깨어진 저희 가정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맞아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 할아버지 너무 자상하다 하면은 너네가 좋은 때 만나서 그래 라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어, 예수님 만나고 많이 바뀌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저를 누르고 있던 아버지로 받은 상처와 한계를요, 저는 사실 15년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 동안 뛰어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제가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막 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는구나, 그게 비로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시간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건요,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들었는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요, 어느덧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까지 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모두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누가 만약에 저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통을 겪으면 몇 시에 애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좀 견딜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진통을 한 열 몇 시간을 했거든요. 안 끝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생각할 때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진통이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내 품에, 저와 남편의 품에 아이를 딱 안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아이가 저한테 어머니, 저 낳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나 주어서였던 거예요. 그냥 내 곁에 살아 있어 주어서,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견디지 못하신대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나 하나만으로 하나님 기뻐서 견디지 못하신대요. 근데 그 마음을요, 아이를 낳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아버지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부모는요, 세상 무엇과도 자녀를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대건이의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아마 대건이를 낳고 떠난 것 같습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까 말할 때 애들, 대부분의 아기들은 엄마 맘마 하는데 대건이는요, 아빠 빠빠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같이 있지 않은 거죠. 이 아버지는요, 도와줄 리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기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보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누구한테, 어느 기관에 맡기고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아기를 키워내기로 결정합니다. 살려내기로 결정합니다. 보셨죠? 보이지 않는데요, 분유를 타세요. 그래서 저희 아시잖아요, 분유 탈 때 계량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분유가 제대로 통 안에 다 안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요, 아이를 씻깁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게도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선천성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들도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서 수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쪽 눈의 시력만 겨우 남게 됩니다. 안 보이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살았어요. 근데도요, 대건이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굉장히 심성이 고와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영상의 처음에서는요, 아빠가 안 보이는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걸어가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 눈 밟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는요, 어느새 자란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아빠, 저 파도가요, 어떤 색이냐면요 하면서 설명도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는 것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다니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셔서요,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부터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처음에는요, 말씀 읽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요, 이제는 저 성경 1독도 했어요. 아버지, 저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그냥 졸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작정 기도도 해요. 이제는요, 새벽 기도도 나가요. 중보 기도도 해요. 아버지, 예전에는요,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 미웠는데요, 이제는 남편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 주려고 노력해요. 아버지, 예전에는 제가 좋은 곳만 골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요, 선교지를 가요. 아버지, 어려운 일 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요, 주방 봉사해요. 아버지, 제가 교사도 해요. 아버지, 저 이만큼 자랐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을까 고민해 봅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같이 잘 안 보이는 사람, 같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보이는 사람,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을요, 우리 곁에 붙여주시더라고요. 교회 선생님으로, 때로는 목사님으로, 또 교회 사역자로, 뭐 회사의 동료로, 아니면 옆집 아줌마로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유아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영유아 유치부에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저희 부서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진짜 제 머리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너무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부서에는 권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글쎄 이 권사님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 걸고요, 준비한 전도지 나눠주시고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전도로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가 있는데 글쎄 할머니 집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게 막 할머니랑 인사하고 막 얘기 나누다가 자기와 아이를 보고, 어머, 아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교회에 영유아부 있어요. 아이 데리고 오세요 하면서 전화하고 데리러 가시고 챙겨주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할머니께 여쭤봤대요. 아니 할머니, 저분 가시고 나서 저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전도하려고 얼마 전부터 우리 집 찾아오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 위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랑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거죠. 사실 아직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가정인데요.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 사실 우리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수건을 덮은 것처럼 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귀가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조금 더 보이는 내가 더 보이지 않는 저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부모가 되었잖아요. 이미 자녀들을 성장시킨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애쓰셨어요. 밤낮으로 너무나 수고하셨죠. 주일마다 애들 깨워서 교회 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아침 축복 예배 때 아이들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은 엄마 아빠 너무 힘들었겠다. 아이 깨워서 입히고. 아이가 잘 따라옵니까? 잘 따라오지 않죠.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아빠가 힘듭니까?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성장해서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아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요. 엄마, 아빠, 내가 이제는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서로 막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천한 천성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은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시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쓸 거예요. 작은 엽서 같은 종인데요. 길지 않아요. 그냥 편지를 써서 그걸 하나 가사를 모아서 곡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힘을 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안선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